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6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 공휴일이어서 집에서 쉼을 누리거나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로마서 묵상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고 또 은혜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살다는 말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계속 거주하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죄에 계속 거주한다든지 죄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두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범하다는 말을 그 영역에 계속 산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하나니. 요한 1서에서의 요한의 가르침을 역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것은 심오한 진술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은 절대적 완전을 의미한다. 이 생애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주장에 대하여 할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대답은 짓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 말은 습관적으로 행하다, 계속 그 안에서 있다, 그 안에서 산다는 의미요. 삶의 주요 경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중생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는 바울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죄의 체제에 대하여 죽었으며 더 이상 거기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죄에 계속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는 죄의 체계와 죄의 궁극적인 세력에서 계속 살 수 없고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요? 1장 16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어째서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5에서 8장에서 사도의 논증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를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건져내려 한다. 나는 즉시 너를 그 체제와 나라에서 건져내 즉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점진적으로 내가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해질 때까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나라와 영토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6월 달에 로마서 6장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3권을 함께 읽어가며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절에 이틀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 묵상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묵상은 짧게 묵상하고 또 2절에 대해서 제가 길게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2절에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2절 말씀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왜 죄와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며 내가 남은 생에 왜 죄와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는 복음을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바울이 대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절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하다, 살다 같은 단어이죠. 계속 그곳에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 사망의 통치를 받는 삶, 그 삶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계속 머물면서 죄에 거주하는 삶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다는 말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계속 거주하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죄에 계속 거주한다든지 죄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두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범하다는 말을 그 영역에 계속 산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하나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이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의 종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또 성령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은혜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죄에 거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참 논란이 많은 구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또 많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 요한일서 3장 9절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죄를 조금도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죄를 짓다는 의미는 습관적으로 행하다, 계속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산다, 이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 죄를 도미노처럼 지으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죄의 체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죄에 계속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는 죄의 체계와 죄의 궁극적인 세력에서 계속 살 수 없고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요?
1장 16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어째서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만의 시스템과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그 시스템과 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나라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계속 세금도 내야 되고 교통법규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 반복해서 지키면서 죽을 때까지 그 법과 체계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영역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시스템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그 죄와 연결되어서 내일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도 죄를 짓고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그 죄에 끌려다니는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디입니까? 영원 형벌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죄의 시스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은혜가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은혜를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누리고 내일도 은혜를 누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죄의 통치를 받는 삶에서 은혜의 통치로 받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역행해서 다시금 죄를 계속 짓는 삶,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 점진적으로 더 죄된 삶을 사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실수해서 한두 번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찔림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죄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이제 이 죄된 삶을 끊어야지. 내가 다시금 은혜의 통치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통치 없이 죄된 삶을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끊어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삶을 반복하는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죄를 한번 금지하게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죄된 통치가 끝나고 사망의 통치가 끝나고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그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읽을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과 8장에서 사도의 논증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를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건져내려 한다. 나는 즉시 너를 그 체제와 나라에서 건져내 즉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점차적으로 내가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해질 때까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나라와 영토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욕망에 또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치가 점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된 습관들을 다 깨끗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에 완전히 나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가겠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반복하는 죄에서 이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과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죄를 반복하며 그곳에서 사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주님,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반복하며 죄의 통치를 받고 사망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에 이끌려 살면서 결국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깨끗게 하며 결국에는 천국에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거할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반복하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죄를 끊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